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복된 성탄주의를 맞아 모든 심령과 가정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화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인류 최고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은 이 날이 무엇 때문에 축제일이 되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을 치던 크리스마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에 살고 있던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인류에게 큰 기쁜 좋은 소식이 되는 중심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을 알릴 때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체적으로 11절 말씀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이 말은 그리스도와 예배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될 때에 평화의 사람들이 되고 평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샬롬 하면서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침에 만나도요, 샬롬. 점심에 만나도 샬롬. 저녁에 만나도 샬롬. 길을 가다 만나서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늘에서 내려온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도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어디에 샬롬이 있냐고요?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샬롬이로다. 샬롬이 평화라는 말이거든요.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인사하는 인사가 뭐라뇨? 샬롬, 평화, 평안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인사를 합니다. 이 샬롬이란 말의 원래 뜻은 꽉 찼다, 완전하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보내시고 그리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사람은 동물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동물들끼리도 서로 관계가 좋은 평화로운 관계였고 하늘과 땅과 바다도 사람에게 복종했습니다. 모든 천하 만물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일을 했고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를 지으시고 그 모든 만물을 자기 손에 맡기신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랑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샬롬을, 평화를 되찾아 주시기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벌거벗기고 매맞고 찔려 높이 달리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샬롬을, 평화를 되찾아 주시기 위한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 샬롬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샬롬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크리스마스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첫 번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이 샬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물을 받은 자들의 마음엔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샬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집에서도 아니고 그 낮고 천한 말구 위에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까? 그 이유가 바로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에게 샬롬을 주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던 것입니다. 평화, 화목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작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이 세상에 꼭 오셔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우리의 현 주소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우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처지입니다. 저주받은 그런 모습의 우리를,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애처로우셔서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화해하려고 부단히 애쓰시고 노력하십니다. 그 과정이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불로 심판하였죠. 인간이 하나님을 함부로 거역하고 범죄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의 이러한 노력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중대한 결단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뭐지 하면 바로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되겠다.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고 심판해도 안 되고 경고를 보내도 안 되니 내가 직접 너희를 찾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모습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마국간에 탄생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원수된 우리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들과 샬롬하기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입니까? 원수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평화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순식간에 용서함 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진정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와서 앉아 있으면 되는데. 근데요, 아무나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 평화하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를 누리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눈에 드는 사람만 평화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눈에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눈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를 눈여겨볼 그런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만 보면, 우리만 보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우리를 보고. 무조건 우리와 화목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기뻐해 주신 그 하나님이요,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께 있으리라. 나를 보고 기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끝날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 끝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축복입니다. 우리와 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되시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바울이요, 로마서 8장 31절에 고백하기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합니다. 죄 많은 나를 창세전에 아신 바 되었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요,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는데 누가 이것을 깰 수 있느냐? 이 관계를 누가 부인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깰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흔들 자는 아무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평화를 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을 만나 한 이야기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시는 평화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의 인생을 길을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평안하게 되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과 평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 많은 저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김 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사람은 내 안에서 놀라운 능력이 생겨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능력이 뭐냐 하면 화해하는 능력입니다. 평화를 주신 주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평화를 주신 주님 때문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스리시는 그 은혜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원수 갚는 거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맡겨라. 그럼 너는 화해하고 화목해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형제까지도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종교적인 미사 요구가 아닙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로 끝나는 그런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형제들과 화목하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의 왕이 내 가슴에 항상 살아계셔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용서함으로써 평화를 누림으로 우리가 평화의 왕을 모시고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했습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평화하지 못하면은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는 것을 보류하겠다는 겁니다.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용서하라 이 얘기입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마음에 층호가 있으면 나만 손해예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되지가 않아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점점 병이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면 은혜와도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육신의 질병까지 나타납니다. 누가 손해예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내가 화목하면은 마음을 다 내려놓으면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천국에 이르는 평화의 삶이 내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한 해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하였다면서 형제와 불화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면서 새로운 23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와 화목하면서 샬롬하면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는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평화의 증인으로 평화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고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평화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과 이 평화를 통해서 세워지는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